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 우리들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 양육 제3과 부활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도 다 이미 예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사실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교제를 받으셔서 성경을 이미 다 기록하였고, 그런데 아마 이것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하시는 분들은 교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교제를 받으신 분은 이미 성경을 다 찾아서 적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몇 곳 찾아보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죽어서 안 되겠구나,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뭐 다른 복음서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이죠. 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시편에도, 시편 한번, 구약 성경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 구약 성경 가운데쯤 있어요. 시편이. 시편 16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 세상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뭐 신약에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뭐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 중에서도 한 곳 한 곳씩만 찾아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셨고요. 구약에도 여러 곳에 예언되었고요. 또 그대로 되어진 거죠. 순간적인 일이 아니고 즉흥적인 일이 아니고 무계획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었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맨 먼저 다루고 싶었는데 교재가 된 순서가 이렇게 1번이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돼서 2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한 두어 곳 정도 읽을 것이니까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밑에 26절, 27절,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구체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그러죠. 이때 처음에 첫날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그냥 헛개비를 본 것이지 나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은요 실제로 나타나서 바로 옆에서 목격자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근처에 뭐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그대로 사실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여기서 그들은 사도를 말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40일 동안을 나타내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번 얼핏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사실은 나중에 영으로 저기를 만나 주시죠. 사도 바울까지 만나시죠.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말이죠. 이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또 만나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허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개비가 보였다,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500명이 한꺼번에 헛것을 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끝났으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 그 뒤에 6장 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처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를 범하여 영적인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보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저 나중에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병마가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거의 외우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담대하게,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도 거하게 하신다.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40일 정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40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성령을 그 다음에 보내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내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진리를 깨닫게도 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기도 하고 너희를 담대하게도 하고 성령을 보내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해 주셔요.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그것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가 아주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요, 에베소서 한번 1장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림 예수다 나다 이거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전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승천하셔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거처도 예비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되고 실망되는 거 있고 때로는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 주님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같이 연합하게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지. 우리도 부활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부활할 자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또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또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명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지 않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미국 국민을, 미국 시민권자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요. 한 사람이 잡혀갔다. 100명의 군인을 좀 희생시켜서라도 한 명을 구해내요. 미국인 한 명, 미국의 시민권자 한 명을 그렇게 미국은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은요, 영주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민권, 미국 시민, 미국 국민이 되려고 해요. 왜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도 누리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쁘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부활의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날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주의 일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교재 없이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교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안 오셔도 붙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교재를 받아서 이제 오늘 3과 했는데 아직도 10과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13과로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같이 공부하시고 또 교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값은 무료입니다. 그냥 보내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또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